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요. 구원의 핵심이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뚝 하고 끊어놓죠. 구원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은 전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은혜의 왕국에는 은혜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는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이 땅에서 그 첫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 영생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이 첫 열매가 이제 완전한 결실을 보는 것은 영광의 왕국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은 뭡니까? 아담의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아담은 무엇이에요? 하면은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본질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고 하면은 아담은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을 아담은 본질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인성은 뭐냐고 하면은 영혼과 육체거든요. 그 아담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예요. 여기서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인격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에 결합됩니다. 인격이라는 게. 인격이 결합이 되는데 인격은 책임지는 주체를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럼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불러야 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어요. 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담에게는 아담의 영혼과 아담 육체에 아담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하와의 영혼과 하와의 몸에 하와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이 하나고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질이 하나, 인격이 하나. 근데 하나님은 본질이 뭡니까 하면은 신성이라고 하거든요. 신성. 신성은 영이십니다. 영. 그 인격이 새 인격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는 좀 더 높인 말로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인격.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격하고 위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한 본질이시고 한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영인데 새 인격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본질로서 한 영으로서 한 신성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아담한테 찾아와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있죠.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영혼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고 하면은 첫째는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죠. 그리고 의지가 있지 않아요? 의지? 그 지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은 이제 의지는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인격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생각하고, 이게 뭐고? 하고, 또,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선택하고,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잖아요. 아, 잘했다 하면은 기쁘고, 에이, 잘못했네 하면은 슬프고, 후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냐고 하면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제스처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활동이고 육체의 활동이거든요. 그럼 인격은 뭐냐고 하면은 이걸 누가 했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담이 해서요. 이렇게 하면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와가 했어야 하면은 그 하와의 인격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활동을 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책임이 있다는 건 뭐냐고 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택할까, 악을 택할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기쁨도 같이 할 수 있지요. 우리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우리 같이 동력자네요. 이렇게 인격적인 활동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노?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딱 숨어 있었죠. 하나님 오시는 게 너무 보고 두렵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전에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하고 교제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딱 다가오시면은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산에 정상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호 하죠. 그 왜 야호가 나옵니까? 산에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는 그곳에서는 그냥 야호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저 천국 영광의 왕국에서는 끊임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집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와닿을 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부르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이거 아닙니까? 야 하면은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말 안 들었을 때에 우리 구약은 딱 요약하면 율법하고 선지서잖아요. 전부 다 말이잖아요. 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노? 이 자식아 정신 차려야지. 계속 이거 아닙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아버지. 그 아담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담이 뭘 한지 압니까? 아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죠. 아들, 딸 많이 놓고. 그 다스리라는 거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이 세상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있는데 아담은 이 자연의 문화를 입히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화는 자연보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낫다고 했죠. 솔로몬이 얼마나 그 화려하게 뭐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문화가 왜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왜 우리가 사람이 손이 닿으면 다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뭐 음악, 예술 모든 것이 다 문화가 돼요. 아빠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아빠 얼굴을 그려왔어요. 그럼 아빠가 왜 좋아합니까? 아기가 그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못났거든요. 그런데도 왜 좋아합니까? 그 아빠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아빠의 얼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빠 얼굴에 전혀 못 미치는 거지만은 그 아빠 얼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아담이 이 우주라는 교과서를 보고 어마어마한 교과서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시네요. 야, 이 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고 문화를 하나 둘씩 입히면서 아, 하나님 제가 이 꽃은 이렇게 길러봤어요. 이 꽃으로 또 이런 화관도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던 아담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똑바로 대답했으면 돼요. 응, 절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거든. 우리 하나님 사랑하거든. 내 너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거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와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그 아담 마음에는 이미 자연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새겨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법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하나님 뜻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 뜻과 일치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자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영원한 법이 최상의 법이시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걸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면서는, 아, 내가 이렇게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우주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조금 맛보고 있잖아? 하지만은 저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이 우주라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선명한 교과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즐길 수가 있어. 그 즐긴다는 거는 속성들을 즐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탄이 하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참 이제 찌를 곳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먹어도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왜 못 먹으신지 아니?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으라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꼬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되거든요. 그 지혜라는 거는 사람에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거든요. 정말 사탄의 말대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럴 것 같은데? 하고 따먹은 거예요. 이게 왜 선악과냐고 하면은, 그걸 먹고 나면은 선악에 대한 분별 기준이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성향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선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람 성향이요. 그런데 이제 악적으로 무조건 생각하면 악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생각이 다 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 한 가정만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것이 죄인데 죄의 열매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육체적으로는 바로 안 죽고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담의 육체적인 죽음은 유예 선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으로 아담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구원을 해내세요. 그럼 아담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지켜라. 그럼 상 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너무 인격적인 관계예요. 원래도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언약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 주고 싶어가지고, 영생을 주고 싶어가지고, 영생은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담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생의 정의가 좀 달라져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죠. 원래 아담이 이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선지자는 지식이죠, 지식.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왕은 통치자네, 통치. 그래가지고 그 왕은 통치인데 이제 통치의 원리는 의입니다, 의. 언제나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형상이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 형상을 다시 재창조를 해야 돼요. 재창조를.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흔적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지식을 가졌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이 지식이라는 거는 전인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야, 너 생명이 뭐고? 하면 성경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관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 따라서 우리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생각할 때에 관계적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명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이 생명은 생명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에서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셨는데 이 직분이죠, 직분. 직분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일을 그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이거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그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그 직업이라고 하고요. 이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사람들은 모형이고 예수님만이 원형이세요. 그리스도의 원형은. 왜 그리스도냐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우주라는 지식도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릴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그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신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 왕은 이제 구원했으니까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쁨? 그 구원이에요, 구원. 평화? 구원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 우리 다른 데서 뭘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어디 좋은 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좋은 거는. 다른 어디를 뒤지면 안 됩니다. 오직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 영생을 상으로 받았겠죠. 그건 못 받았잖아요. 그 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는 겁니다.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지켜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못 지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의롭게, 거룩하게, 또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중에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뚝 끊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은 살기만 하면 되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죠. 그 무죄 상태에서는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죄와 비참의 상태에 오면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여기는 죄가 있고 비참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옛날에 아담이 있을 때 죄를 안 지었을 땐 죄가 없죠. 그때는 무죄의 상태잖아요, 세상이. 근데 지금은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숙제가 남아있죠. 죄지으면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법이죠.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법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법대로 죽기도 해야 돼요. 이것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다른 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원을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구원이 우리에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지금 따지면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 귀로 듣잖아요, 귀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때 이 영혼에 누가 울림을 주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전달을 하느냐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적으로 부르실 때에 영혼도 이 영혼의 귀가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영혼의 귀도 열려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걸 효력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적용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시키시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모든 일생들을 우리 삶하고 성령님께서 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세요. 꽁꽁 묶어버리세요. 이것을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는 두 개가 꼭 묶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묶었잖아요. 그럼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계명을 다 지켰다.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영생. 상 아닙니까? 상?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기도 하지만은 깊게 생각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것을 꽁꽁 묶으실 때 영생을 우리가 받습니다.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이거 태어나는 걸 자꾸 우리 이걸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다시 거듭나는 걸 뭐냐고 하면은 생명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고 성향이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성향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관계를 이전에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응에 태어나가지고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담이 구원받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칼하고 그룹을 통해서 지키시지요. 더 이상 에덴 동산 못 들어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제는 오직 은혜 언약이다. 너희들 살아가려면 오직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헛수고하지 마라. 이제 은혜 언약이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이겁니다. 그게 그 불칼과 그룹의 의미예요. 그 아담이 범죄하고는 이제 그 무죄 상태의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첫 열매라고 했죠. 우리가 연합이 유니언이거든요. 영어로 유니언,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유니언. 그리고 이제 유니언이 되면은 성령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중생이 되거든요. 살아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데 교제가 뭐냐고 하면은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프렌드십이라고도 하고요. 커뮤니언. 커뮤니언 뭐냐면 유니언 된 거 있잖아요. 유니언. 한계가 된 거. 그걸 컴한다는 것은 투게더 한다는 거. 투게더. 다 같이 또 온다는 거. 이렇게. 이전에는 여기 있어 가지고 뭐 받을 게 없죠? 그죠?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예요. 근데 이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공유가 된 공유. 다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 은혜의 교제에서 대표적인 거, 은혜의 교제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떠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근데 이 은혜의 교제라고 할 때 이거 딱 떠올 때 대표적인 거는 칭의, 그리고 양자되는 거, 성화.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 회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칭이라는 거 뭐냐고 하면은 재용산 받는 거죠. 재용산,
죄용산 받고 칭의라는 거 법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딱 재판하시면은 죄인이다 하고 형벌을 내리시겠죠. 너 죽음이야 하시겠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에서 그죠? 이미 끊어져서 우리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왔잖아요. 영혼은요. 그래서 이 땅의 비참함을 맛보는 거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 가지고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사는 거죠. 끝도 없이 사는 거죠. 근데 법정에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데 커뮤니언이잖아요. 이 커뮤니언. 딱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께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너 죄인이야 쾅쾅쾅 판결 받으실 때 그것도 우리의 것들이 돼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묶으시면서 이것이 유니언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쳐줄게. 이걸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딱 떠와가지고 딱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죠. 이거는 주입이라고 해요.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으면 은혜가 오거든요. 그 은혜 받는다고 해요. 이게 주입입니다. 이게 성화에서 일어나요. 성화. 은혜 받는다는 거는 유니온 된 게 커뮤니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유니온이 된 게 딱 오면 커뮤니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용삼, 한 번, 우리 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러면 한 번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아요. 하지만은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원한 현재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에 딱 칭의를 받으면 끝입니다. 우리 영광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에 야, 니 참 땅에 있을 때 와 그래 나를 섭섭하게 했노. 아이 니 하는 꼴 봐라, 니 하는 꼴 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상급만 받아요. 상급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 영생을 땅에서 받았는데 왜 하늘에서 받았노? 이 교제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은혜의 교제를 여기서 영광의 교제를 우리들이 영광의 교제를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혜의 교제를 천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열매만큼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칭의를 적용받아 가지고 죄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양자된다는 거는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졌죠. 그죠? 그래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거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통째로. 성화라는 것은 우리 역사라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칭의도 양자되는 것도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역사 속에서도. 그 칭의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선고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어날 때 이미 아들인데 또 아들이고, 이건 뭐냐고 하면은 출생신고야, 출생신고. 법적으로. 이전에 자연적인 출생이었다면 이제 법적인 신고하는 거예요. 양자됨이라는 거는. 여기서 아들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우리 태어날 때는 이제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왜냐 이게 아들로서. 근데 입양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로서 자유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의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지는 주체잖아요.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아들로서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은 사탄의 왕국에 있을 때는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자유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왜? 노예죠, 노예. 죄의 노예죠. 그리고 구원의 상태로 들어오면은,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도 행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성이 성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은혜도 받아요. 이게 이제 성화라는 거는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옛사람이란 거 죄성입니다. 그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거거든요. 새 사람. 우리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을 택하려고 하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유니언, 언제나 이것을 같이 생각해요. 유니언 된 게 커뮤니언 되는 겁니다. 꽁꽁 묶인 데서 오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고 하면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날마다 성경 묵상한다고 하대. 다윗이 성경은 종이 꿀보다 달다고 하대. 순금보다 귀하다고 하대. 근데 내가 이것도 보니까 와 이래 성경이 안 그렇노?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먹여주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유니온 된 걸 교제란 커뮤니언, 투겟을 해주는, 공유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이것이 왔을 때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 영생이 날마다 이렇게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나중에는 자라가지고 은혜가 영광에 닿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가는 길이 뭐냐고 하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잠언 4장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의 삶은 어떠냐고 하면은 점점 빛나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도 점점 자라고 은혜도 점점 자라고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세요. 어떤 사람은 참 죽을 때 볼품이 없는 것 같던데요. 우리는 이 두 현실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과 우리들이 부닥치는 현실을 봅니다. 근데 그 현실이 해석이거든요. 해석.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인 줄을 믿어요. 내가 볼 때 정말 초라한 것 같고 볼품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 멋있게 어떤 식으로 보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증가해가지고 클라이막스에 왔어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왕국에서는 우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죠. 기도로 교제했죠. 이게 은혜의 수단인데 성경, 기도, 성례가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근데 은혜의 교제의 수단이에요. 예, 은혜의 수단. 은혜의 교제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영적인 양식을 냠냠냠 먹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더불어 세리들과 올려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야,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기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은혜, 교제의 관점에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예. 도와주이소. 힘듭니다. 예. 그럼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기도가 울음으로 시작했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여기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소름이 돋아요. Why did it know? 은혜가 주입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초가 그 연합이 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이 땅에 어떻게 하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째 하늘이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계시가 더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본다고 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요. 그것이 이 뜻입니다. 성경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다가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지금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으로 본다는 것은 뚜렷한 계시 아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게 영생의 열매고, 영생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 계시가 이제 더 온전하게 왔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요. 거기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천사들과 교제, 성도들과 교제, 그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성도들과 만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려도 재밌고, 아마 천국에 또 우리 문화 활동을 할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계명을 완벽히 지키기 때문에. 그때 서로 언어가 이겁니다. 당신은 내 몸이고 당신은 내 살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피곤하지도 않거든요. 몸이. 달라요. 끊임없이 예배해도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돼 있느냐고 하면요. 이게 아담하고 달라요. 왜? 이제 우리들은 교회로서 모입니다. 교회로서.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 그것을 영생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하고 처음에 싸웠죠. 골리앗이 있어요.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다윗이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다윗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은혜의 교제. 내가 양칠 때 있다 아닙니까? 곰하고 사자 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곰 수염을 잡고 그냥 그 얼굴을 딱 때려가지고 잡아간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교제예요, 교제. 다윗이 양치면서 뭐 했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겁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줄 걸 너 안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사고를 쳤죠.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때 다윗이 사울이 못하는 걸 해요. 사울은 아말렉 그거 진멸 안 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쳐 죽이라는데 남겼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은 회개를 못 했거든요. 은혜의 교제, 이 은혜의 왕국 안에 들어오면 회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이랬죠. 아담아, 니 지금 어디 있노? 왔다 묻노? 했죠. 하나님께서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묵으라고 해서 묵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아담이 회개할 수 없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부패해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다윗이 나단이 와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죠. 당신이 와 그랬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교제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는 아이고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살아가다 사고도 친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면은 아빠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아들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쫓겨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문에 자기 아들을 초달하지 못하는 사람, 매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시편 3편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하나님, 내 꼴이 말이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라고 하네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새의 아들 아닙니까? 총구석의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고 그의 구원이시고. 바울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똑같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나는 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똑같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웅성웅성해서요. 다윗이 별 볼 일 없네. 구원에서 끊어졌네.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겠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은혜의 교제를 여전히 누려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이다. 쫓기면서 잠을 달게 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영광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은혜의 왕국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자유가 어떤 것이고 내 책임이 어떤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는 우주를 주시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울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책임을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지성과 영혼이 가장 고상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껏 울 수 있는 특권을, 위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의 첫 맛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한 회원들이죠.